이 시간 우리 전우자회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네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네,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예배 때마다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가슴에 늘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새롭게 이사한 사람들이 이제 신앙인들이라면 이제 집을 구하는 것도 참 좋지만 이제 집 이사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이제 살펴보게 되죠.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갈까,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이렇게 많이 찾게 됩니다. 또 기존의 성도들은요,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새롭게 이사해서 좋은 교회를 찾는 사람이나 기존의 성도들이 좋은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나 이런 모든 것은 우리 모두에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늘 이야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가 그러면 어떤 교회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래요. 예배에 감동이 있는 교회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그것도 맞아요. 또 어떤 분들은 양육 프로그램이 좋아서 거기에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조건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또 반대로 상처가 있는 분들은 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좋은 교회는요, 헌금이나 헌신에 대한 강요가 없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말하기 싫은 분은 이래요. 좋은 교회는요, 주차장이 넓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될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저는 몇 주간 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디딤돌이 되어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디딤돌이 되어지는 이 교회가 되는 이런 본문의 말씀을 쭉 보면 이 배경이 아픔의 역사로 시작을 합니다. 아픔의 역사. 자,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안디옥 교회가 설립된 게 환난과 아픔의 역사 속에서 그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지금 안디옥까지 도망쳐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 때문에 도망쳐 온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게 되면서부터 시작된 엄청난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망쳐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안디옥 교회를 세워갔던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갔던 곳이 어디냐?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도를 보면 이 베니게는 페니키아라고 하는 곳이고, 구브로는 키프로스 섬을 이야기합니다. 안디옥은 이제 레바논을 지나서 위로 올라가서 시리아 지역까지 올라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쳐서 바다를 건너서 키프로스 섬까지 도망쳤고요. 육로를 따라서 내가 달려갈 수 있는 곳까지 해서 멀리까지 달려가서 터키 아래에 있는 바로 그 시리아의 안디옥에까지 도망쳐서 살려고 그렇게 달려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픔과 환난 속에서 세워진 교회였지만 성경은 그 교회를 가리켜서 정말 건강한 교회였다, 이렇게 증언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어떤 교회였냐면 지속적 회심이 있던 교회였어요. 지속적 회심.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지속적 회심이라는 게 뭘까요? 이 도망친 사람들이 다 그쪽에 가서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파했어요. 처음엔 유대인에게 했고 그 다음엔 헬라인에게 했어요.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군중 집회를 한 것이 아니라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느냐,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간증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일들이 조금씩 확장되어져서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는 결과를 이야기하지만 그 과정 속에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날마다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회심, 주께로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 그것이 날마다 있던 교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또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교회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지속적인 회심의 상황이 날마다 이루어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냈어요. 그래서 바나바를 보내서 안디옥 교회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갔는데 그가 딱 가서 목도한 게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거예요. 자, 2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목도한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요, 부어지는 거잖아요. 은혜는 내 공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 덮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나바가 보고 고백했다는 거죠. 지속적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역사가 일어났고, 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저는 이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교회, 이런 교회. 지속적 회심. 내가 삶에 살아가면서 욕심과 죄악과 허물로 인해서 자꾸 곁길로 가고픈 마음이 있다가도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다시 주의 안으로 돌아오고, 또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우리들이 바르게 주님을 알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지속적 회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낙원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마음을 모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사역이 뭘까 생각해 보면 디딤돌 사역인 것 같아요. 디딤돌 사역. 작년인가요? 어느 날 이제 새벽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마음에 운동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계속 운동하지는 않는데요. 어쩌다 마음이 들면 중랑천에 장미꽃 이렇게 꽃길이 있는데 옆쪽 이렇게 걸어가곤 합니다. 그날도요, 이 귀에다가 이게 이어폰 하나 끼고서 이제 중랑천변을 이렇게 걸었어요. 한참을 걷는데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가려면 가는 만큼 돌아가야 되겠지? 이런 생각이 이렇게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돌이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데 똑같은 데로 가려니까 너무 좀 밋밋한 거예요. 근데 옆에를 보니까, 저 옆에 동대문구인가요? 거기 옆에를 이렇게 보니까 그거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절로 건너가야지 그랬는데, 우리 중랑구가 참 좋아요. 그 중간중간이니까 다리 밑에요, 돌들을 졸졸이 놨어요. 그래서 깡총깡총깡총깡총해서 하면 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깡총깡총깡총해서 걸리로 가서는 그 반대편 길로 이렇게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때 일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저기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이 디딤돌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데, 그렇게 디딤돌을 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지속적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런 디딤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들이 점점 회심의 역사도, 우리를 통해서 은혜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편견을 극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편견을 극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내가 무슨 편견이 있어, 우리 교회에 무슨 편견이 있어,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랐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교회의 시작 속에서 편견의 장벽을 뛰어넘었던 얘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면 사람들이 환난 때문에 안디옥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누구에게 전했느냐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의 동포들에게 이제 이걸 전했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말합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몇몇의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유대인에게 전할 수도 있고 헬라인에게도 전할 수 있지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인의 상황에 놓고 보면 엄청난 일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볼 때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그들과는 접촉하거나 얘기하는 것은 하면 안 되는 거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도 피해야만 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 중에 대다수는 유대인에게만 머물렀지만 그 중에 이 헬라인에게도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민족주의를 떨쳐내고 그 편견을 극복해 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됐다는 겁니다. 편견이요, 엄청 무서운 겁니다. 편견이요, 처음에는 그것이요 단순한 생각으로 머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견고한 진이 돼버리면 사고방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삶에서 그런 건 많지 않습니까? 지역적 편견이 있어요. 남녀 간의 편견도 있습니다. 백인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지만 흑인이나 동남아 사람들에 대한 편견,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드러나는 편견도 있고 감추어져 있는 편견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요, 그런 편견의 장벽을 뛰어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만나는 편견이 있습니다. 우리들이요, 아주 세상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저 사람이 무슨 예수님이 필요해,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복음 안 전해도 잘 살겠지, 때로는 그렇게 편견을 가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도리어 정말 영혼에 대한 갈망들이 있고 미래, 내세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의 깊은 허무함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우리의 그런 복음을 간절히 원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성경에 나오는 니고데모지요. 예수님이 있을 때 늦은 밤에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던 이 시대의 니고데모들이 우리 곁에 많은데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편견은 뭐냐면, 저 사람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안 갈래. 이런 편견이 있어요. 크리스찬인데 삶을 보면, 저를 왜 저렇게 살아갈까? 정말 왜 저런 삶을 살아갈까?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면 나는 안 할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내면을 놓고 보면 그 배후에는요, 상처와 아픔의 역사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과거에 가졌던 거절감의 상처든지 과거에 가졌던 결핍의 상처라든지 이런 여러 상처와 아픔들이 그것이 오늘의 삶에 작용하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드러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나는 믿고 신뢰했는데 그 사람이 날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잘 열지 않죠. 제가 신학교는 사실은 목사님 자녀들과 장로님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교에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이야기들 이렇게 나눠보면 예전에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나눴어요.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고 그러면, 야, 목사님 아들이 왜 그래? 이 얘기였다는 거예요. 야, 장로님 아들이 왜 그래? 이 얘기예요. 그게 가슴에 정말 악의가 있어 얘기한 것이 아닌데도요, 그 가슴에 그냥 그렇게 막 퍽퍽 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그랬더니, 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 그렇게 돼야 되는 그 지향점이 아니라, 너 목사님 아들이 왜 그래? 장로님 아들이 왜 그래? 야, 너 기도하는 권사님 아들이 왜 그래? 왜 딸이 왜 그래? 막 이런 얘기들, 이것이 가슴에 이렇게 새겨졌다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함께 나눴던 친구들 중에서 지금 목회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때 그것이 걸림이 돼서 목회를 지금 내려놓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오늘 우리 삶 속에 그 결정에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내면에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편견을 극복하려면 그런 이해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저런 반응이 나올까? 정말 대단한 편견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편견,
누구에 대한 편견이냐? 자기에 대한 편견이 있다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속회 예배를 드립니다. 기숙사에서. 저는 118호를 썼습니다. 118호를 썼는데 그 같이 썼을 때 우리 제 동기들하고 이렇게 후배들하고 썼는데 어느 날 이제 속회 모임을 거기도 이제 합니다. 속회 모임을 하는데 4명이 한 방이에요. 딱 둘러 앉았습니다. 근데 저하고 제 동기가 방장인데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야, 우리 속회 예배 드려야 되는데 역할을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배들 둘이 있는데 맨 막내한테 너 막내 네가 속장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난 속장도 모르는데 예?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그 바로 위에 있는 친구한테 넌 부속장해.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합니까? 힘든 거잖아. 난 못해.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가 제 친구한테 야, 넌 뭐 할 거야? 그랬더니 나 세신자. 그래서 이야기를 그렇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야, 난 석장 못해. 얼마나 힘든 건데 내가 그걸 어떻게 관리하냐. 내가 사람들 어떻게 양육하고 내가 어떻게 난 그거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는데 그때 경험이 이렇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서요. 아이고 복음 전하는 거 에이, 특정한 사람만 할 수 있어. 교사 특정한 사람만 할 수 있어. 찬양대 아유 그거는 뭐 난 사람들만 하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제일 힘든 게 복음 전파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설명하고. 그런데 사실 복음의 사명을 전해주실 때 그것은요. 예수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겁니다. 목사에게만, 장로님에게만, 권사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선교부장님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환난 중에 지금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 복음 전한 사람들은요. 바로 그 가운데서 내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 편견을 깨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복음을 전하는 게 먼저였어요. 아이고 주의 손이 이렇게 임하면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요. 내가 믿음으로 복음을 환난 중에도 내가 도피했지만 그것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그 결과로 오늘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발을 내어 디딜 때 요단 강물이 멈추는 거예요. 발을 내디딜 때 오늘 우리 인생에 이런 편견을 극복하고 믿음 안에서 도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서로가 그런 아름다운 편견의 벽이 다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편견이 뭐 다른 겁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우 그 사람 너무 차가운 사람인 것 같은데 자꾸 얘기하다 보니 진짜 따뜻한 사람이구나. 아이 그 사람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뜨겁게 교제해가는 모든 속회들, 모든 선교회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뜨거운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뜨거운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뭐 이민 가본 경험은 없습니다. 우리 뭐 지광수 집사님이나 우리 조수현 집사님 이제 공부 때문에 이제 외국 가서 사시고 그러셨는데 저는 경험은 없어요. 근데요, 이제 그 외국을 잠깐 가게 될 때나 그럴 때 되면 짐 쌀 때부터 막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저는 막 머리가 막 복잡해요. 막 이런 가상의 상황을 상정해가지고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근데 가보면 하나도 못 쓰고, 네, 그냥 옷도 그냥 입던 것만 계속 입고 오고 막 이제 막 그러고 이제 오긴 합니다. 근데 이민 가거나 이사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특별히 이민 가게 되면 우리들이 무슨 뭐 현금도 환전해서 뭐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될 거고 살 집도 생각해야 될 거고 가서 또 어떻게 정착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도 다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안디옥 교회를 세워갔던 이 사람들은요 전혀 준비 없이 간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가지고 죽게 되고 그러더니 박해가 막 시작되어지면서 어쩔 줄 모르고 사울이 막 갑자기 막 문 열고 들어와서 잡아가고 막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니 갑자기 밀어닥치게 되니까 어쩔 줄 모르고 피난 가듯이 그냥 옷가지 몇 개 챙겨가지고 지금 이제 안디옥까지 도망쳐 온 겁니다.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요 저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제 상식에서는 어떠냐?
제 상식에서는 그래요. 야, 그렇게 돼서 거기에 가 있으면 지금 그래 그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건 좋아. 근데 굳이 공동체 안으로 같이 올 이유가 있어? 내가 지금 그 사람들하고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하는 거 그건 너무 좋아. 좋은 관계, 좋은 이웃. 그런데 그 사람을 영적 가족 공동체의 일원으로 맞아?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얼마든지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어땠느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영적 가족이 되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거는 사랑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험했던 놀라운 은혜와 추억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받은 그런 행복한 일들이 그들에게는 너무도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헬라인들을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구나. 내가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랬던 거예요. 그들이 경험했던 게 과연 뭘까? 성경을 막 찾았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에 바로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한 마음은 공감이죠. 한 마음은 공감이에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각가지 상황 속에서 슬플 때 나에게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내가 기쁠 때 함께 격려하고 축복하고 막 그런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이 우리 성도들인 거예요. 바로 지금 그 한 마음과 한 뜻.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한 마음 돼가지고 그렇게 달려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한 마음 한 뜻 되어져서 살아갔던 그들의 신앙의 추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너무너무 좋았어. 그건 너무너무 좋았어. 예전에 여러분 금 모으기 운동 기억나십니까? 90년대 후반에. 여러분 금들 그때 다 내놓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에 지금 금이 없잖아요. 우리 지금 다. 그죠? 자, 90년대 후반에 IMF가 터졌을 때요. 금 모으기 운동. 외신들이 뭐라고 보고했냐면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 사람들 이상하다고 얘기를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가가지고 지금 저기도 보면 애 들쳐업고서 분명히 저 아이의 동의 구하지 않고 돌반지 다 내놓는 걸 거예요. 지금 제가. 자, 그렇게 하는데 돌반지, 금목걸이, 어떤 사람은요 트로피에 그 금장 있는 것까지 떼다가 그렇게 다 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왜 했을까요? 왜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을까? 나라가 어렵거든요. 나라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어요. 당시에 200억 달러나 되는 그 돈을 IMF에서 빌려와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래서 전부 다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간 거예요. 이때 몇 명이 참가했는지 아십니까? 공식적으로 315만 명이 이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했어요. 당시에 금이 얼마큼 모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227만 톤이 모여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당시에 시세로 놓고 봤을 때는 21억 달러 정도가 그때 이 금 모으기로 모아졌다는 거예요. 200억 달러에 보면 20몇억 달러, 이 달러는 정말 작은 거잖아요. 다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이 금 모으기를 보고 난 다음에 우방국들이 1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 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나라가 그렇게 일어서서 마침내 3년 8개월 만에 IMF 관리 체제를 벗어나게 됐다. 이게 역사의 그런 기록들이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런 한 마음 한 뜻 되어져서 극복했던 것처럼 오늘 안디옥에 가 있는 이 사람들은 그런 걸 경험한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내 필요를 살피면서 함께 도와줬던 믿음의 친구들이 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가난한 자가 없다고 그래요. 이건 뭐 공산주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내 마음의 기쁨이 되어져서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져서 함께 그것을 헤쳐나가는 일들이 그들의 가슴 속에, 그들의 추억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간직하고도 환난 중에 안디옥에 갔는데 사람들 보면서 아둥바둥하며 살면서 혼자 독자 생존해 가면서 사는 그 모습들을 아마도 보았겠죠. 그러면서 공동체에 대한
여러 일들을 생각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나도 내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서 갑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그 애탐이 그렇게 애씀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이요, 이런 신앙의 추억들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에 기쁜 일일 때는 늘 축복하고 같이 기뻐하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같이 중보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헤쳐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안에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감사한 건 뭐냐, 오늘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이렇게 기록해요. 그건 주님이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예루살렘이든 안디옥이든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이 기다리셨고, 그 믿음의 반응을 할 때 주님께서 돕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낙원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 없고, 한 사람도 사랑의 이런 아름다운 교제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럼 우리의 아름다운 낙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써 했으며 달려갈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편견, 우리 안팎에 우리는 항상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다가가고 체험하고 알아가고 이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요. 속회 참석 열심히 하세요. 그 안에서요, 아주 깊이 있게 서로의 삶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속회 한 군데에서 동영상 하나 촬영해 준 게 하루 종일 막 일주일 내내 저겐 기쁨이었어요. 거기에 그 스마트폰을 켜놓고 그 시편 23편에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그래서 그걸 탁 틀어놓고 하는 걸 얼마나 제가 그걸 열심히 봤는지 몰라요.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정말 바쁜데 힘든데 그 늦은 시간에 모여서 둘러앉아서 정말 말씀 보고 나누고 얘기한다는 거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속회 예배, 또 선교회 모임, 또 우리 교제들, 이런 것이 아름답게 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다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이에요. 서로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에게 디딤돌이 되어지게 될 때 아름다운 낙원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디딤돌 사역을 해야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나 막연하지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찾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2020년에 이런 아름다운 새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편견을 극복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바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우리의 교회에 있어서 성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 낙원교회가 되도록 위에서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